오늘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귀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한 해 동안 붙잡고 나갔으면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중심 삼아서 올 한 해도 우리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해도, 작은 팀이 운동 경기를 해도 팀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팀을 하나로 이끌어가는 팀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팀 스피릿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팀을 이끌어가는 정신이 있고, 또 어떠한 공동체든지 잘 되는 공동체는 그 공동체를 하나로 이렇게 묶는 비전과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소망하기를 2026년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1장 27절로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 되어지고 승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이 빌립보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에게 빌립보서 편지를 했는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매우 긴 말씀이고 여러 말씀이 포함되어 있지만 핵심은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27절을 시작하면서 바울 사도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합당하게 생활해라. 아멘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자로 합당하게 생활해라.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되었는데 믿는 자답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유하자면 마치 이런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반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반상, 양반과 일반 사람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분이 뚜렷했죠. 양반과 평민, 그리고 양반과 천민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이 양반들은 노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양반들은 사회적 우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조선 말기에 가면 양반이 되는 그 문서를 사기 위해서 돈을 주고 양반 문서를 사기도 하고 여러 일들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특권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양반이 양반 대우를 받으려면 양반답게 살아야지 양반이라고 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양반인데 양반이 양반답게 살지 못해요. 양반인데 갓 쓰고 수염만 기르고 도포 입었어요. 그렇다고 양반이 아니에요. 양반은 어떤 것이냐면 양반이 거짓말하거나 남을 속이거나 할 도리를 하지 않거나 좀도둑질 같은 거를 하면
존대가 아니라 멸시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얘기했습니까? 어찌 양반이라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고도 당신이 양반 행세를 합니까?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양반은 양반답게 생활해야지 양반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을 아는 자로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이냐? 본문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협력하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 사도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협력하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협력하다는 말은 함께 애쓰는 것을 말합니다. 함께 힘쓰는 것, 함께 애쓰는 것. 복음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만 열심히 일하고 그들만 애쓰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 전체가 복음을 위해서 함께 애쓰는 겁니다. 함께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교회, 즉 성도들을 세우는데 협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울 사도는 두 가지의 일에 힘썼습니다. 첫 번째가 교회를 세우는 일, 즉 성도들의 믿음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서 나아간다고 한 이 말씀처럼 성도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불완전합니다. 그 교회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착각을 하죠. 교회는 천사들만 있는 곳이라고. 그래서 교회 나오면 모든 것이 다 선하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존재요, 불완전한 존재이죠.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요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이루라.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불완전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성도들이 아직 불완전해서 다툼과 허영으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대립하는 일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랬을 때 바울이 힘쓴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 무엇이었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라.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협력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오래 있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그 뒤에 어디로 갔냐? 데살로니카로 갔고,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로 갔고, 베레아에서 고린도로 갔고, 고린도에서 그 아데네로 갔고, 아데네에서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때 이 바울 사도가 선교를 했을 때 빌립보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 선교할 때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쓸 것, 즉 선교비를 2번이나 보낸 것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합심해야 될 것은, 함께 힘써야 될 것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복음 전파를. 여러분들이 지난 연말에 장성준 목사님과 그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헌금이 모여져서 목사님의 1년 생활비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힘있게 하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복음을 위하여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언한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할 것은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는 나오지만 복음의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명예에만 있고 복음에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약한 부분이 있어요. 교회에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 약한 부분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손을 걷어붙이고 그 복음의 약한 부분을 향하여서 내가 어제 교회에 등록한 새신자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약한데 내가 작은 힘이지만 나도 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힘을 보태도 되겠습니까? 라고 힘을 보태는 게 복음에 협력하는 거예요. 기도가 약하다. 말씀과 기도로, 예배와 기도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기도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리더들과 함께 힘을 쓰는, 협력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게 두 번째이기보다도 첫 번째에 연결된 것인데, 두 번째는 이 일을 함에 있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협력하는 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보십시오. 27절에 보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서서는 군사 용어입니다. 스테코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 스테코라는 말은 군사 용어예요. 이게 대형을 유지하고 서 있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고대 군대에서는 이 대형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300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이 스파르타의 군사들이 페르시아의 엄청난 바다를 새까맣게 덮는 그 군대를 협곡에서 대형을 갖추고 방어하잖아요. 큰 방패를 가지고 군인들이 자기 자리에 서서 방패로 진을 이루고 그리고 긴 창으로 다가오는 적들을 찌르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견고한 대형을 이룹니다. 그때에 대형을 이루어서 그 자리에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을 스테코라고 얘기합니다. 서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협력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한 마음과 한 뜻을 강조했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어요. 첫 번째, 외적으로 빌립보는 로마의 은퇴한 군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은퇴 군인들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은퇴하고 지내는 곳이 빌립보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는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 외에, 한 분 하나님 외에 신은 없다. 황제 숭배를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의 통치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체제를 무너뜨릴 위험성이 있는 존재,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었고, 두 번째로는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귀신 들려서 점쳐가지고 사람들에게 돈을 벌어주는 그 종들을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걸 내쫓으니까, 점을 안 치니까 그 주인들은 경제적인 손실이 있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바울은 원수였어요. 그리고 바울이 개들과 행악자라고 불렀던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반대하는 원수들이었습니다. 이런 외적인 핍박과 내적으로는 다툼과 허영과 시기와 질투가 있어서 서로 분쟁하는 교회의 양상이 있었던 거죠. 내우외환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모습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사면초가, 영적인 사면초가의 현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다 같이 애쓰는 것밖에 없다, 협력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불신앙의 시대이고 무종교의 시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인구 센서스에서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무종교 인구가 60%를 넘습니다. 40%만이 신앙이란 걸 갖고 있는데 이 40%의 신앙은 유불교, 잡신, 무속 다 들어 있습니다. 젊은 세대 20대, 30대에서는 무종교 인구가 78%입니다. 안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무속이 얼마나 지금 범람하고 있습니까? 이 무속이 범람하고 무종교와 불신앙이 있는 이 자리, 이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취해야 될 자세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애쓰는 것,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1453년이 중요한 해인데 1453년에 동로마 제국이 멸망을 했습니다. 서로마 제국은 이미 멸망을 했고 1000년을 이어온 비잔틴 제국, 비잔틴 문화를 찬란하게 이루었던 동로마 제국이 1453년에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 오스만 투르크의 동로마 제국의 수도가 이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곳인데 지금의 이스탄불입니다. 이 콘스탄티노플이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함락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 오스만 투르크는 막강한 화력을 가진 대포로 이 성에 대포를 쏘아댔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으로 공격을 했지만 콘스탄티노플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이 성 주변이 삼중으로 이렇게 진이 갖춰져 있는데 맨 가에는 해자, 그 성 주변에 있는 이 해자, 또랑 같은 거죠. 이 해자가 있고 밖에는 외성, 안에는 내성이 있는데 해자가 있고 이 성의 높이가 몇 미터였냐면 이 견고한 벽돌로 세워진 성의 높이가 12미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저 위까지가 12미터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12미터면 바라보면 까마득하죠. 내성과 외성이 12미터입니다. 한 성체의 벽이 4.5m에서 5m였습니다. 그러니까 4.5m에서 5m면 여기서부터 한 저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꺼운 성벽이 아무리 쏴대도 무너지지 않아요. 1000년 동안 이 콘스탄티노플의 이 성벽을 뚫은 군대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에서 동로마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역사가 왜 무너졌는가를 얘기합니다. 역사가 얘기합니다. 난공불락의 그 성이 외부의 포화와 공격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진짜 무너진 원인은 내부의 반란에 있다. 권력을 차지하려고 파벌 간의 싸움,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외부의 세력을, 자기 편의 생존을 위해서 외부 세력을 끌어들이는 선택이 그 이전에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서 그 성은 대포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자멸로, 내부의 분란으로 멸망한 것이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공동체 중에 하나가 독일의
헤룬후트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헤룬후트,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계시지만 이 헤룬후트라고 하는 것은 지명인데, 여러분 독일의 1722년에 지금부터 300년 전에 이 유럽 도처에 있던 이 신앙인들이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전전하다가 독일의 작센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작센주에 헤룬후트가 있어요. 근데 이 헤룬후트의 소유주가 누구냐면 진젠돌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진젠돌프라는 사람이 유럽 각처에서 신앙의 박해를 받는 사람들을 여기 와서 살라고 땅을 내줘요. 그래서 유럽의 각처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의 박해, 카톨릭의 박해를 피해서 이 헤룬후트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5년 동안 징그럽게 싸웁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출신이 다 달랐어요. 루터파도 있었고 개혁파도 있었고 그리고 제세례파도 있었어요. 여러분 뭐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세례파 같은 경우에는 세례를 그냥 그저 그렇게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 제세례파잖아요. 그리고 신비주의자도 있었고 경건주의자도 있었어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의 배경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날마다 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신학이 더 성경적이다. 우리의 신학이 더 성경적이다.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이 틀렸고 성찬을 대하는 견해가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5년 동안 한 일이 뭐냐면 성경 들고 날마다 싸우는 일이었어요. 성경을 들고 날마다 싸우는 일이 이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공동체가 와해될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때 진젠돌프라는 사람이 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듭니다. 진젠돌프가 한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동일한 신학 체계가 아니라 동일하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동일한 신학 체계, 그것이 아니라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 그래서 1727년 5월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 될 것을 서약을 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싸우지 않고 우리가 앞으로 하나 되어서 이 공동체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했어요.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기도했는데 3개월 뒤에 1727년 8월에 이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전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헤르누트 공동체의 시작이에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이 공동체가 하루에 24시간 돌아가면서 기도하는데 하루에 24시간을 1시간도 빼놓지 않고 릴레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릴레이 기도가 얼마가 이루어졌느냐, 100년 동안 이어졌어요. 100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 50명만 모이면 이 사람들은 선교사 하나를 파송했어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노예가 됐어요. 종이 되어서 타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레이가 이 옥스퍼드를 나온 아주 명석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졸업을 하고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제대로 안 돼.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 그래서 실망해서 목회를 접고 대서양을 건너는 배를 탔는데 그 배가 폭풍에 휘말리잖아요. 그래서 그 배가 깨지냐 사느냐 죽느냐 시점에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그 폭풍과 비바람 사이에서 배 위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삥 둘러앉아서 같이 그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웨슬레이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군가? 이러한 폭풍우의 아비규환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 사람들은 누군가?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진젠돌프의 후에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어요. 웨슬레이가 여기서 뒤통수를 팍 맞고 목회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웨슬레이가 나중에 부흥운동의 시발점이 된 사건이
이 헤르누트 공동체, 모라비안 교도들을 통해서 이 회심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 될 때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할 때 교회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누가 잘났냐, 누가 똑똑하냐, 이거 갖고 싸워서 안 돼요. 누가 잘났냐, 누가 똑똑하냐, 이거 갖고 백날 싸워봤자 서로 피차 물고 뜯으면 서로 망할까 염려하노라 라고 한 말씀처럼 서로 죽어요. 교회는 물고 뜯고 싸우면 둘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물고 뜯고 누가 잘났냐, 누구 얘기가 옳으냐, 이것 갖고 성경 들고서 서로 핏대 높여서 싸우는 게 아니라, 교회는 어디 연약한 곳이 없는가 생각해서 제가 좀 이 일에 좀 함께 걷어붙이고 일해도 될까요? 제가 이 일에 함께 제가 힘을 보태도 될까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 될 때 교회는 영적 승리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어가 1년의 이 구절이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저건 교회 표어고 나는 나고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신앙에 아무 별 영향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안 그렇습니다. 교회가 한 정신과 한 마음으로 하나의 말씀으로 같이 나갈 때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승리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거기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다. 무엇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두 번째,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은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뒤덮고 있는 게 뭐냐면 패배주의예요. 목회자들을 전부 다 뒤덮고 있는 게 패배주의예요. 뭐 하면 되겠어? 이거 전에도 해봤는데 안 되겠지? 요즘에 교회는 전부 다 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뭐 별수가 있겠어? 이런 패배주의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차 있고 성도들의 마음과 목회자들의 마음을 뒤덮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래요.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대전 남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대적자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확신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은 위축을 가져오고 담대함은 확신 가운데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확신 가운데 담대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의 중심 단어는 누가 뭐래도 이견이 없습니다. 빌립보서의 중심 단어가 뭐냐? 빌립보서 1장, 2장, 3장, 4장 이 4장의 빌립보서의 중심 단어가 뭐냐라고 하는 데는 학자 가운데 한 사람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게 뭐냐? 기쁨이에요.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말이 16번 나옵니다. 16번. 1장 오늘 4절 말씀에 빌립보서 1장 4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빌립보서 1장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이 기쁨이란 말이 16번이나 반복되는데 아이러니한 거는 빌립보서가 기록되어진 장소가 옥중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옥중에서 빌립보서를 썼어요. 옥중인데 뭐가 그렇게 기뻐? 옥중인데 갇혀 있는데 뭐가 그렇게 기뻐? 근데 바울은 기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몸이 아플 수 있어요. 예수 믿었는데 또 이전보다 더 일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심적으로 우리가 눌리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확신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헬라어를 전에 말씀드렸죠. 이 기쁨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카라라는 말입니다. 카라. 근데 이 카라의 어근과 같은 것이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동일한 어근을 가진 말이 있는데 그게 유카리스티아라는 감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는 학자들이 정리를 했어요. 감사와 기쁨은 어디서 나오느냐? 은혜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가 낳은 쌍둥이가 감사와 기쁨이다. 바울 사도가 정말 이 빌립보 서신을 쓰면서 옥중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가운데 은혜가 흘러넘쳤기 때문에, 은혜가 흘러넘쳤기 때문에. 여러분, 마치 번개가 저쪽에서 번쩍 치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천둥 소리가 우르르 쾅쾅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천둥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살기 위하여 은혜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사모합시다. 여러분, 교회 와서 한 시간 앉아 있어도 은혜를 사모해서 앉아 있고, 주님,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심령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8절 마지막 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을 기억하시죠? 오늘 말씀의 대지는 이것입니다. 간단하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런데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뭐냐? 두 가지다. 하나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에 협력하는 것과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듣고 싶은 말이다. 바울은 그걸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 28절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28절 마지막에 이것이 그랬어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한, 이것은 바로 앞에서 말한 복음의 생활을 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래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과 대적자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이것이 너희에게 구원의 증거다. 그리고 저들에게는 멸망의 증거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는 것이 대적자들의 삶에는 나타나지 않아. 그렇지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못 자국처럼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스티그마를 가졌노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삶에 이것이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서 협력하는 것, 그리고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쁨으로 사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이 복음의 증거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복음의 증거가, 우리 교회의 이 복음의 증거가 선명하고 뚜렷하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